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야 사람은 달라져요. 네? 뭐 대학교를 가고 유학을 가고 박사가 되고 이런다고 사람이 안 달라집니다. 더 지독한 고집쟁이만 될 뿐이지 성령이 와야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남을 좀 이해하는 사람이 돼요. 또 남을 위해 조금 뭔가 봉사하려 하는 사람이 돼요. 예전에는 자기 것만 이렇게 알던 사람이 성령이 오면 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궁금해지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또 뭔가 아유 안타까운 일을 보면 마음이 좀 안타까워지고 긍휼이 생기고 이렇게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막 꼭 불같이 온다 그래서 막 맨날 방방 뛰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잔잔하게도 때로는 불같이 때로는 바람같이 때로는 미세한 그 음성처럼 이렇게 성령이 오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나중에 돌아서 보면 자기가 참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말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가보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제자들이 성령이 오고 나니까 막 다른 언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계 각국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왔는데 그때 제자들이 막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막 성령이 막 통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말씀을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특징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아듣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또 혹시 영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영상으로 봐도 성령의 역사는 역사합니다. 하늘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는 것이 가장 이 성령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그랬잖아요. 이 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끝에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이 말은 뭐죠?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귀가 있어야 돼요. 깨닫는 귀가 있어야 그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또 삶 속에 늘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굉장히 신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성령이 항상 응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사람끼리 알잖아요. 이신정심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내 마음이 네 마음 같고 네 마음이 내 마음 같다.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사람의 감정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 왜냐? 하나님과 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겠느냐?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깊은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왜 예수를 보내는가? 예수가 왜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성령을 통해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가 달려 돌아가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성령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면 참 이 십자가 앞에만 서면 우리는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죄가 저렇게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완전히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될 정도로 내 죄가 그렇게 크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또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곧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보내실 성령을 통해 오신다는 의미도 있고 예수님 마지막 날에 재림해서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는 이 두 가지 의미로 주로 해석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봤을 때 예수님이 지금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오겠다는 게 가장 빨리 오겠다는 말인데 아마 성령을 통해 주님이 오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이 오시는 게 곧 주님이 오시는 것과 마찬가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아로 자라신 분들은 늘 내 부모가 누굴까 이것에 대한 궁금증도 있지만 또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 외국으로 이방되거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분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뿌리를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모가 뭐 사랑스럽고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정체성을 위해서 찾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단어를 쓰시잖아요. 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고아와 같이 버려둠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지나고 나서 얼마나 고아들이 많은지 몰라요. 전쟁터에 피난하면서 손 놓쳐가 고아가 되기도 하고 참 그 사연들 들어보면요 기가 막힌 사연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폭탄이 떨어져서 부모는 죽고 애들만 살아남기도 하고 그때 막 고아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막 자기가 막 정말 껌 팔고 이렇게 해서 자수성가하기도 하고 아니면 해외로 또 이방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 궁금증 그것이 굉장히 많은데 모든 인간은 사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고아와 같아요. 지금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인간이 타락 이후로 인간은 고아와 같이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 거. 인생의 길을 못 찾아서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순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서 우리는 영원히 고아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 그렇지 않은 인간은 모두가 고아와 같이 헤맵니다. 물어보면은 오래 나이나 든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뭐 있나 뭐. 잘 먹고 잘 살다 하면 되지. 이 정도 깨닫는 거예요. 그냥 보통. 그리고 조금 더 늙어서 이제 돌아가실 때는 인생이 참 허무하네. 공수래 공수고 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뭐 이 정도밖에 그냥 깨닫는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은. 오늘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속히 오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겠다. 육체는 이제 없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 임하겠다. 이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제자들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라는 일체. 그래서 성령님을 받는 순간 예수가 구세주인 걸 알고 구세주를 믿는 순간 하나님 내 아버지인 걸 이 동시적으로 그냥 다 깨닫게 되거든요. 왜냐? 함께 역사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미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미리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외로우세요? 고독하십니까? 때로는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가족들이 다 자고 있는데 나도 그 같이 있는데도 나 혼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을 찾고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찾을 때 성령이 그곳에 내 속에 충만하게 또 임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또 주님 보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불쌍한 영적인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만이 아니라 참 제가 이 말씀을 잘 전달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변호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이미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진리의 깊은 맛을 알고 또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떠나가시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영상을 통해 보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한 주 되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외로운 자를 위로하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